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또 위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오로지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까요? 아니면 망할까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까요? 아니면 쇠퇴할까요? 자신 있게 부흥한다, 성장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답을 약간 주저하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이 질문이 던지는 그 찜찜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80년대까지는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급속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조금씩 정체를 경험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들어선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를 가보면 VIP들을 초청해서 정착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오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물론 아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 외적인 요소만 이렇다면 다행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온갖 비리들과 추악한 모습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노라 하는 큰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뉴스의 사회면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국에는 교회의 수와 또 목회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교회 숫자가 7만 8천여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숫자가 2만 5천여 개 정도 된답니다. 그 많다는 편의점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 졸업자 수가 1년에 7천 명씩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그나마 정규 과정으로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신학교의 졸업자 수입니다. 비인가 신학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아마 어마어마한 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목회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가 타락하면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성직자의 수가 급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소명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신학교로 몰려들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목사는 많아지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앞서 질문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왜 몰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흥해야 하고 오히려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그 대상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주셔야 전할 수 있었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습니다. 3절에 보면 본 것도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거짓말인 겁니다.
겉으로는 선지자,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거짓으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빨간 모자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프랑스의 동화 작가 샤를 페로가 1697년에 발표한 동화집 속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언제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아픈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늑대를 만나죠. 늑대는 소녀를 잡아먹고 싶지만 근처에 나무꾼들이 있어서 선뜻 그러지 못하고 점잖게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순진한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댁에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친절하게 그 집의 위치까지 다 알려줍니다. 늑대는 지름길로 달려가서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한 이후에 할머니를 잡아먹고 그래도 배가 고프자 할머니로 변장하고 있다가 빨간 모자 소녀가 도착하니까 그 빨간 모자까지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들 가운데 해피엔딩이 많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새드 엔딩이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저자인 샤를 페로는 동화의 마지막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수상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늑대에게 저녁을 제공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 겉으로는 점잖고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늑대같이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위장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빨간 모자 이야기 같은 일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거짓으로 가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신 것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은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에게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반에 거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선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인가 신학교 출신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면 이해가 가겠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훈련을 받아서 소위 인가된 그런 정식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 안 해도 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4절에 보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한 말로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예가요,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2절을 보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회개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 5절을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반복되는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벽에 올라가서 보수를 하거나 다시 그 성벽을 쌓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고 예언은 하면서 정작 자신은 뒷짐을 지고 사람들의 현실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 삶과 함께 그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슬픔을 나누고 또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만 하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성벽 앞에서 먼저 앞장서서 성벽을 보수하고 또 백성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은 받고 싶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는 예언자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도 아니고 그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솔선수범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만 선지자 노릇하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에스겔 시대가 혼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9절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1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특이한 것은 욥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가리킬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규정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이방인과 같은 신세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호적은요, 성년 남성이라면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했고 모든 법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호적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훗날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또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의 귀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고가, 이 세 가지 심판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로 평안하세요라는 뜻의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이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강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평강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결코 언제까지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회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이 뭐냐면 석회를 겉에 발라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꾸미는 걸 회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은 무슨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죽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그런 위선과 외식과 거짓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회칠한 무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세우는데 땅이 흔들려서 담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담을 허물고 새로 벽돌을 쌓아서 새로 담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꼭 그 담이 금이 간 그곳에 그럴듯하게 회칠만 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온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서둘러서 한 다음에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수혈도 하고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이 환자에게 빨간 약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내가 이것만 바르면 낫는구나. 내가 이것만 바르면 아무렇지 않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여들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절부터 그 이후로 계속 무너뜨리겠다. 폭우를 내리겠다. 폭풍이 몰아치게 하겠다. 진노하겠다. 분노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14절에 보면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여실히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님 곁에 서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시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보입니다. 좋은 일에는 앞장서려고 하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한계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무엇인가 본 사람처럼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은 비단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치를 위하여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요, 적당한 거짓과 위선을 조장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다른 정보가 없이 코미디 영화라고 해가지고 봤는데요. 물론 배우진이 탄탄하고 연기를 워낙 잘해서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영화를 본 이후에 계속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처음 영화는 5명의 아이들이 강가에서 캠핑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월식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재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월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한 친구의 집에 집들이 겸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이는 친구는요, 4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만 같이 모입니다. 모이지 못한 한 친구는 가수 연습생과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 빼기로 했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친구들은 사실 그 친구의 바람 피우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친구의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핸드폰을 식탁 위에 다 올려놓고 전화나 문자, 톡이 오면 모든 것을 다 공개해보자. 우리에겐 비밀이 없으니까 다 공개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비밀이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자신의 비밀들이 들통날까 봐 그런 건데요. 실제로 많은 비밀들이 공개됩니다. 어떤 친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동성애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투자를 잘못해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비밀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런 비밀들이 공개가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창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갈 때쯤 영화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각자 그 비밀들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화가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은 3가지 삶을 사는데 개인적인 삶, 공적인 삶,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비밀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친구는 모임에서 제외가 되면서 적당히 가면을 쓰고 아무런 비밀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함께 모여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들키지만 않으면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야 그 관계들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영화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적당히 거짓과 비밀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너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있잖아. 너에게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잖아.
그런데 네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 직분답게 살아가려면 너를 적당하게 거짓으로 꾸며야 하지 않겠니? 너의 솔직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지 상상이나 해봤어? 자꾸 우리를 치장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에게 거짓 위에 거짓으로 옷 입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이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는 결국 백성들이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백성들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점점 줄어들고 복받으라는 설교는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내가 평소에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스스럼 없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 말씀은 나랑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아. 이러면서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T과정 가운데 신약개론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매 학기마다 신약개론 서론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 같으세요? 저랑 신약개론을 하신 분들은 대번에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이 T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신약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둡니다.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따로 구별해서 그 말씀만 읽고 그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려워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도,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편식하는 자녀에 대해서 훈계하고 골고루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말씀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반쪽짜리 말씀 생활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틈타려는 거짓과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9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 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율법에 정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언약적 관계를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냥 먼 하늘에 존재하면서 너희와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예배와 나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거짓이 가득합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야 하는데, 이 땅에 교회가 부흥성장해야 하는데 이 땅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짓과 위선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빨간 모자 이야기 속의 늑대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꾸미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노라고 스스로 속이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지금도 맺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말씀 한 구절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비록 우리의 거짓과 위선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확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